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지난주 같이 말씀 나누고 중간에 잠깐 태국 출장이 있어가지고 다녀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갑자기 따뜻한 데를 가니까 그래서 이게 막 밖에 추운데 막 아랫목에 들어간 것 같고 너무 좋은데 또 거기 계신 분들은 너무 춥다고 막 파카 껴입고 막 그러셔가지고 이렇게 점퍼를 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아직 한국에 안 살아봤구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리고 왔는데 더 추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요즘 독감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케노시스 선교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 케노시스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미 지난주에도 제가 살짝 언급했었는데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하는 자기 비움이라는 그 의미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다가오신 모습, 또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을 완성해 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가 케노시스입니다. 근데 제가 이 단어를 최근에 좀 약간 남발하나 할 정도로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오늘 낮에도 그런 좀 값진 대화가 있었었는데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저희는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최선을 다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마음들이 있지만 또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왜 그렇게 소망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라는 그런 안타까움들도 있지만 최근 들어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뭐 마법의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붙잡아야 될 단어가 있다면 저에게는 이 케노시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걸 너무 이렇게 집착을 했는지 한 얼마 전에 결혼 주례를 갑자기 하게 됐는데요. 제가 또 이렇게 좀 주례사 잘하게 생겼는지 약간 주례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뭐 주례 선생님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근데 주례사마저도 케노시스. 그래서 자기 비움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억지를 부릴 건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과연 우리가 이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담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교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 곱씹어 보시면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냥 생겨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부모의 희생, 스승의 사랑, 또 앞선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것을 먹고 자란 누군가가 또 하나의 생명이 되는 세상을 지탱하고 세상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대우주의 원리와 같은 것이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생명과 단절되어지고 어둠 가운데 어둠이 어둠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생명으로 오시고 그 생명이 꽃 피울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케노시스입니다. 제가 위에 있는 문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케노시스는 자기를 입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는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유래한 단어로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뜻한다. 현대 사회는 긍정성 과잉의 사회이자 성과 주체들이 스스로 착취하며 소진되는 사회이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시간의 그 수축, 그래서 존재의 변질에 대한 제가 어울리지 않지만 막 하이데거의 이야기를 막 집에 가서 두 배로 피곤하더라고요. 막 철학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런 거죠. 현재의 폭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는데요. 바로 현재의 폭정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해자도 되고 피해자도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다그치고 우리가 무언가를 성과를 내야겠다라고 다그치는 사람도 우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피곤하고 여력이 없고 뭔가 길을 잃은 듯하라는 부유하고 표류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인 한 몸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모두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증명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스펙을 쌓고 정보를 소비한다. 그러나 기독교의 제자도는 정반대의 길, 즉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하강의 길을 제시한다. 요한복음 3장 28절로 30절의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는 것을 기쁨으로 외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저가 부유한 자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자들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다라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으로 우리에게 오신 모습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케노시스의 제자도란 이상도 추상도 아닌 그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길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자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강의 말미에 소개했던 어떤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지막 모습들 속에 스데반이나 또는 빌립이나 이런 분들 뭐 성경에 이름도 올라 있고요.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으니까 되게 부럽긴 한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삶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제가 그분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것은 그의 생애 마지막에 예수님을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지만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전했을 때 돌이 날라왔고 그날이 나의 생애의 마지막 날이었지만 정죄하지 않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라는 그의 마지막 모습은 십자가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정말 이렇게 가슴 시리도록 간절히 바랄 것은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갈지는 몰라도 내 생의 마지막 페이지쯤 갔을 때는 좀 예수님을 좀 닮아 있고 우리를 통해 예수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남겨지는 우리가 어떤 직업이었고 얼마나 부를 쌓았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갖고 있냐라는 것에 무엇보다도 앞서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 있는가라는 것들이 중요한 것처럼 여러 가지 제자도에 대한 어떤 정의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그저 이렇게 교회 안에 많은 어떤 신앙의 연차를 쌓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제자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그 인생을 통해 드러내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빌립보서 2장 5절로 9절은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로서 빌립보 교회의 기쁨과 연합, 겸손을 권면하는 내용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에 대한 찬송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그레코 로마 문화에서 영광과 성공을 추구하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은 반대로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자기 비움을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는 생명을 낳는 희생, 곧 거룩한 희생의 영광스러운 열매라는 큰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와 상관없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높이고 우리 안에 우리로 가득하게 하는 삶의 방편들을 만들어가지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울이 이때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를 낮추고 비워서 예수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제가 그냥 이 물방울 이미지를 보면서 예수님을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거 아닐까? 여러분 제가 이제 공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적인 소양이 되게 부족하다. 뭐 지난주에 5분 뚝딱 쳐라 뭐 이런 거 하면서 집에 가서도 제가 굳이 유튜브 채널 이름을 얘기했어야 되나? 그냥 약간 있는 척하면 안 됐었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아직도 머릿속에 약간 공대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공대 나오신 분들 번개 쳐도 그냥 놀랍다 이게 아니라 몇 초 세가지고 몇 미터 상공에서 친 거네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굉장히 불쌍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 공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미지를 보는 순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위치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높은 곳에서 많은 질량을 가진 그런 물체가 떨어지면 높이만큼 질량만큼 에너지가 배출되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났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여러분 마음이 떠나실 것 같아서 반도체 얘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여하튼 위치 에너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서 빛을 내게 하는 원리도 되고 새로운 힘으로 전환되게 하는 원리도 됩니다. 저는 저 물방울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왕관 모양이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어요.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우리는 감히 닿을 수 없는 존재로 계신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내시고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그 높고 거룩하신 분이 낮추신 그 위치 에너지는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새로운 사람들을 깨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에너지를 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 왕관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퐁당 떨어진 물 한 방울이 파문을 일으키고 그것이 왕관의 모양이 되고 또 잠자고 가만히 있었던 호수가 깨어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여러 방식들 가운데 가장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낮추고 비우고 오셔서 그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낮아진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건 뭐 제가 쓰는 용어는 아니고요. 한병철이라는 분이 쓰신 아름다움의 구원이라는 책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숭고함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숭고함이란 단어를 지지하지만 싫어하는 이유는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낮에도 제가 이제 한국에 한 6년 7년 만에 온 커플하고 이제 점심을 먹었는데요.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게 음식이 다 맛집을 거의 뭐 이게 요즘 그런 게 많은가 봐요. 한국 오면 맛집 리스트 짜서 오시나 봐요. 외국 사시는 분들이. 근데 하나 애로사항이 너무 밍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맞대요. 음식이 너무 전반적으로 달아져서 자기들이 좀 놀랬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숭고함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는 한 걸음 떼고 봤을 때는 숭고한 삶 그러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지하고 그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숭고한 삶을 살자라고 하면 별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맛의 비유로 한 것처럼 숭고함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구성 요소들을 보면 눈물, 인내, 희생,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버무려졌을 때 숭고한 삶이라는 것이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거칠고 쓴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제는 달고 매끈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 철학자의 글을 읽어보면 참 재밌는 원리가 등장하는 것이 숭고함의 힘은 뭐냐 하면 누군가의 자아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숭고함이 담기면 내가 살아왔던 고집을 꺾고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세상에서 벗어나서는 자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숭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정말 우리를 사랑했던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숭고함의 힘입니다. 하지만 매끈하고 달콤한 뭔가 우리에게 쓰고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하는 걸 다 걷어낸 맛과 모양은 자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취하면 취할수록 더 나에게 집중하고 나의 만족을 위한 욕구가 더 커져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숭고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의미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달콤하고 뭔가 매끄러운 걸 추구하는 분들은 재미를 더 추구합니다. 의미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머리는 알지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재미인 것이죠. 그리고 뭔가 숭고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살아가냐라는 것에 집중한다면 뭔가 매끄럽고 달콤하고 나를 만족시키기 원하는 분들은 내가 뭘 소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집중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가격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어요. 사실 이건 되게 심각한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첫 주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단기 선교하면 꼭 반대하시는 분들 나오고 그 돈을 모아서 선교사님 드리면 더 좋을 텐데 굉장히 가격 오리엔티드 되신 분들이죠. 우리는 가치도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공동체로 어떤 선교 현장에 후원을 하고 또 그 다음 세대들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들을 가격으로 환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저희의 태도가 달라져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그 가치를 바라본다면 태도가 또 다른 태도들이 우리 안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숭고함은 우리를 바꿔요. 근데 사람들은 숭고함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숭고한 삶이 담겨 있지 않은 선교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비우고 낮춰서 우리는 그렇게 위대한 존재는 아니지만 위치 에너지를 바라면서 인내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면서 누군가의 자아를 바꿀 수 있는 숭고한 삶의 흔적들이 우리를 통해 흘러간다면 거기엔 열매가 있고 생명이 생명을 낳지만 달콤한 거, 매끄러운 거, 재미있고 소비하고 뭔가 가격적으로 우리가 좀 시선이 갈 만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에는 당장의 어떤 현상은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 우주의 원리는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케노시스의 제자도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삶이지만 동시에 참 생명을 얻는 삶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 인내하는 고통, 포기하는 권리들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이루는 씨앗이 됩니다. 현대 사회는 고통과 희생을 외면하고 편안함과 즐거움만 추구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바꾸고 주변을 선하게 변화시키는 힘은 대부분 숭고한 희생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숭고함의 정점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오늘도 인생들을 진정으로 바꾸고 있죠. 여러분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왜 다른 삶을 결단하셨습니까? 그것이 왜 우리의 자아를 바꿨습니까? 왜 내가 이젠 없고 주만 내 안에 산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너무 아름다운 숭고함의 정점에 있는 우리 안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무언가를 떠올린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도전적이고 좀 시비를 거는 듯한 질문이 밑에 나와 있죠. 그러면서 신앙의 연차를 더해도 더 인색하고 더 자기중심이 되는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한 가지 좀 표현을 빌어와서 이야기한다면 복음이 너무 매끄러워진 것 같습니다. 한 개인이 삶길만 하고 한 개인이 만족할 만한 우리 안에 복음에 담겨 있는 숭고함의 가치들을 좀 적당히 다 걷어내고는 누구나 큰 결단 없이도 큰 희생 없이도 그것을 내 삶의 한 부분에 둘 수 있는 삼킴 보암직도 하고 먹을 만도 한 것들로 복음을 다듬었을 때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아를 변화시키기보다는 자아를 강화하고 나중심의 것들이 점점 더 강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양산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이 정말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붙잡고 살아가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헬렌 로즈비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외계 선교사님들 중에 제가 속한 외기란 단체는 조금 촌스럽습니다. 누워서 침을 막 뱉고 있습니다. 되게 촌스럽습니다. 지금도 제가 단체를 과연 내가 20년 전으로 돌아와서 단체를 새로 선택할 수 있다면 외를 선택했을까 생각한다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아니다 말하면 안 되니까요. 여기 또 이게 혹시라도 어쩌다 한 명이 또 보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막 이렇게 화려한 사역에 대해서는 서로가 견제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헬렌 로즈비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1950년대에 캠브리지 대학 의대를 나오고 의료 선교사로 헌신한 20대 여성이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 나왔으면 여러분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당시에 처음 사역할 때는 안전했어요. 콩고라는 곳에서 사역하는데 그때는 벨기에가 식민지 통치를 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보호받고 자기의 의료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던 콩고에 내전이 일어나고 벨기에가 식민지 철수를 하면서 60년대 초반에 이제 내전을 통한 반군 세력들이 곳곳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이 계셨던 지역에도 갑자기 반군이 들이닥쳤는데 그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주인공 같은 분들은 철수가 늦잖아요. 누구를 돌보고 어느 집에 뭘 갖다 줘야 되고 이분도 그랬어요. 4분 정도의 선교사님이 미처 떠나지 못하고 외부에서 이제 이분들을 데리고 나가려는 그 시도들이 있었는데 반군에게 잡혔습니다. 여러분 1964년도에 콩고 아프리카 한복판에 반군이 얼기설기 만든 감옥의 환경이라는 건 어떨까요? 아마 우리가 좀 쉽게 견뎌내긴 어려운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잔인하게도 이분이 보는 앞에서 동료들이 한 명 한 명씩 처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제가 굳이 디테일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여성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몸에 생명부터 있지만 영혼은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가오세요. 그리고 원망하며 왜입니까? 라는 이야기하는 선교사님에게 갑자기 하나님은 마음속에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냐? 너가 나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그냥 이상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듣지만 이분은 거의 절규하듯이 그럴 수 없다라고 외쳤습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때 이상한 음성이 들려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잠시 인터벌 뒤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말을 많이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되려 들러온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가 지배하고 어둠이 득세하고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꽃길만 걷는다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딴 한복판에서 복음을 갖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꽃길만 걷는다라고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프리카 그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낼 누군가가 필요했고 그 인생을 향해서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그 만남을 통해서 이분은 정말 기적적으로 반군 캠프에서 구조되고 여러분 그때가 정말 나에게 있어 최악의 순간이었다면 이 정도라면 여러분 결코 아프리카로 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3년 정도의 치료 과정을 마치고 헬렌 로즈비오 선교사님은 아프리카로 돌아가셨고요. 병원을 또 세우셨고, 그리고 80세가 넘을 때까지 세계 선교의 여성으로서는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동원하고 일으키고 도전했던, 저희 외계는 별로 이렇게 흔하지 않은 하나님이 귀에 쓰신 도구로 90세 넘어서까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저는 이 말이 제가 강의할 때마다 종종 이 예를 인용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말을 좀 들으면 좋겠다. 21세기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치열한 어떤 종말론적인 시대 안에서, 진화론적인 어떤 흐름 안에서 그냥 현대의 폭정 속에 살아가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나의 손해를 감내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서, 만약에 우리 자신을 향해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안다, 너 힘든 거 안다, 그래도 나는 너를 믿는다 라는 그 한마디를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에게 우리 앞에 있는 도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찬사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이 저희 단체를 세웠다. 근데 사실 세웠다기보다는 이분의 정신을 받아서 단체가 세워져 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훈련받고 마지막 할 때, 물론 다행히 저는 한국말로 외웠지만 저희가 모토라고 하는 외우는 그 말을 이분이 남겼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해 바치는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분의 시대와 저의 시대는 다르고, 이분이 콩고에서 생을 마감하셨지만 저는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지만, 뭔가 가는 길이 흔들리고 마음속에 기준이 낮아지고 뭔가 혼미해질 때마다 저는 그래도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서는, 이만큼 했다고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고,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 해드린 게 좀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감히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믿는다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보다 이 말이 우리 시대에 더 소중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향해서 나는 너희를 믿는다라고 하시는 그 한마디에 여러분 어떤 것이 담겨 있겠습니까? 참 교회다운 교회가 별로 없고, 시대 안에 많은 사람들이 단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시대에서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이 시대에 내 어떤 그 무엇보다도 케노시스, 우리의 나됨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하나쯤은 있었으면 하는데, 나는 너희를 믿는다라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면 한 공동체를 향한 최고의 찬사가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방주를 지었던 노아를 바라보면서, 또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서로 숨쉬지 않았을까? 죄가 관영하여서 이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 노아라는 한 사람을 보면서, 저가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헨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적어도 3가지가 있는데, 헨이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애쓰고 수고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나보다 낮은 직급이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귀히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가슴이 턱턱 막히는데 노아를 보면서 숨 쉬시는 거예요. 그래도 말통하는 놈이 하나는 있구나. 그래도 믿음으로 반응해 주는 사람이 하나는 있구나. 노아도 온갖 조롱을 다 당하면서 산 위에서 방주 짓고 있는데, 저희는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라니까 금방 지나가지만, 그 숱한 시간들 속에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내 재산을 탕진하면서, 여러분 그 비용을 노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지어가면서 마음이 답답해질 때, 이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라고 할 때 또 하나님 바라보며 숨 쉬었던 노아, 저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데 가슴이 막 턱턱 막혀요. 저거 언제 정신 차리지? 막 이러는 그런 공동체나 우리가 아니라, 난 쟤 보면서 숨 좀 쉬겠다. 우리도 정말 세상 살만 안 나는데 하나 앞에만 나오면, 그분의 이름 한번 힘껏 부르고 나면 이제 숨 좀 쉬어진다. 여러분 그게 이 땅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저는 세우신 교회가 이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세상 안에서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희를 믿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실 수만 있다면 저는 가장 여러분들이 누리는 큰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큰 원리 안에서 우리가 선교를 추구할 때도 이제는 기능보다는 기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존재적인 선교가 좀 시급히 우리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꽤 오랜 기간 선교계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교 현장은 우리의 유능함과 유익함을 증명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야 하는 곳이다. 선교 현장에서 거룩은 투명한 창과 같아서 투명하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그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본다. 시선은 우리를 향하지만 시선에 담기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한국 선교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귀히 쓰임 받습니다. 여전히 한국 교회가 후퇴하고 한국 선교가 침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 한국 교회만큼 교회가 선교를 우선순위로 두고 모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애를 쓰고 있는 교회들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나라들도 하나님 여전히 귀히 쓰시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람들 안에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증명해야 되고 내가 유익하고 내가 유능한 거. 이번에 지금 캄보디아 선교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제 선교 가십시오 그러면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할 줄 아는 게 없어도 가는 게 선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한국 사람 분들은 뭔가 이렇게 재주가 있어야 하는 게 선교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여러분들 그런 기능적인 것들이 사실 한국 사회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존재로 우리를 비우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노력들보다 자꾸 뭔가 우리의 기능을 더딥히는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는 것에 대한 찬양 가사가 있는 것처럼 만약 여러분들이 이번에 가시는 그 나라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저는 좀 아쉬워요. 제가 십수년 전에 청년들 데리고 그 땅에 갔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건 정말 끝도 보이지 않는 지평선의 땅이었는데 기후적으로는 3모작 이상 할 수 있어서 굶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굶는 사람이 많나 했더니 그 땅은 물을 가둘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다 밑으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때 청년들하고 손잡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이 물을 가둘 수 있고 물로 말미암아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후에 보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선교적으로도 그 땅이 그랬습니다. 정말 많은 단체가 들어갔고 정말 많은 교회 개척자들이 들어갔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마치 물을 가둘 수 없는 땅인 것처럼 종래 열매 맺지 못하고 그들의 어떤 악한 것들, 부족한 것들이 반복되는 것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땅에 또 가서 밟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원하는 것들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선교 그러면 뭘 먼저 생각합니까? 뭘 좀 배워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분당우리교 선교부에서 해외 선교 담당할 때도 평균 한 주에 한 분은 오셨어요. 정교사님, 제가 선교지를 좀 가려고 그러는데 뭘 좀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가 교구 목사도 아니었는데 한 주에 한 분은 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 두 번 만나다 보니까 나중에 감이 오더라고요. 이분들이 저한테 아이디어를 얻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미 준비하신 게 있어요. 대화 중에 이제 꺼내서 요건 어때요? 이러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그 당시에는 헤어도 배우시고 수지침도 배우시고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해서 병 낫게 할 자신은 없으니까 뭐라도 찔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지침도 배우시고 또 은혜도 끼치려고 막 성악도 배우시고 한국어 교사 자격도 많이 따시더라고요. 요즘 되게 한국어 교사 자격증 아직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안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선교지에서 얼마나 유익하고 유능한 존재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다가 있으면 이번에 제가 어떤 사역을 준비하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선교지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워십 댄스를 했는데 막 여러분들이 또 그래도 K컬처니까 뭔가 손이 딱딱 맞고 막 45도 각도가 딱 맞고 그러면 갑자기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보고 막 회심하고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요 쫙 아멘 이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현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마을에 왔던 외국인들의 모습이에요. 뭔가 행복해 보이고 기꺼이 수고하고 불편할 텐데 서울에서 경기도 분당에서 왔으면 불편할 텐데도 기뻐하고 기꺼이 낮추고 위치 에너지죠. 우리를 비우는 모습 속에서 나들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꿈이 피어나게 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인 거지.
여러분들 이런 거죠. 막 위에서 이렇게 워십 댄스하고 내려와서 막 짜증 내시는 거예요. 김지사 그것도 연습했는데 팔도 하나 못 맞추냐고 그러고 그러길래 내가 집에서 연습해 오라고 그냥 그 모습을 뒤에서 이제 현지인들이 다 보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제가 단순한 예를 들어드리지만 모든 가장 큰 준비는 우리의 존재의 준비고 거기에 여러 가지가 담겨지면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축복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조경도 따라서 선교를 기능적으로 감당하여 빠른 시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자 하는 성과주의가 편만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선교 현장의 다양한 기능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 존재적 준비를 전제로 합니다. 기능만 앞장 세워서는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그 포도나무의 비유, 안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여러분 메노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붙어 있었을 때 어떻게 되죠? 우리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될까요? 붙어 있는 가지에 서서히 생명이 뿌리로부터 올라온 생명이 흐르기 시작하면 때가 참에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메노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고 우리가 그의 생명의 원리 안에 살아간다면 내가 원하는 당장은 아니어도 하나님 원하시는 종래에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끊임없이 맺는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메노라는 단어는 곱씹어 보면 그런 의미예요. 그냥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한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예배하고 기도했으니까 라는 그런 인스턴트 같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가지가 붙어 있어서 저 뿌리로부터 올라온 생명이 가지를 타고 흘러서 그 때가 찼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가지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 메노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 바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열매를 거두실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 나오죠. 이 시몬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빌립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것까지 좋았는데 그리고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생업 다 던져놓고 전도단을 따라다닌 것까지는 아름다웠는데 막판에 좀 본색을 드러낸 것이 그 사역을 보러 돌아온 찾아온 베드로와 요한의 그러니까 빌립도 되게 멋있었는데요. 사도들의 제가 좀 속된 표현을 쓰겠습니다. 아우라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손대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얼마면 되겠습니까? 제가 돈을 좀 내면 그 은사를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가 베드로한테 엄청 혼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약간 우스꽝스럽게 얘기했지만 물론 아무도 안 웃으셨지만 우스꽝스럽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죠? 우리는 알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도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정말 실패하고 여러 가지 어리석은 짓도 하지만 그 곁에 예수가 계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내 생명을 걸고라도 그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사도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많은 시간이 있었고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몬은 지금 어떻게 하려는 거죠? 그 과정을 다 뛰어넘어서 돈을 가지고 그 은사를 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돌아와 보면 이런 사역들이 되게 많습니다. 한 지역에 열매 맺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한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교회에 예산이 있어요. 교회에 당장 뭔가를 거둘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가서 우리가 일어난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자축하고 돌아오면 여러분 그것이 열매 맺은 거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과 같은 사역들은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제 생애 첫 단기 선교를 갔으니 얼마나 그 지역이 제 눈에 가득했겠습니까? 그 선교사님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 선교사님의 그 센터 또 지금은 이제 깨닫는데 그 당시에 그분이 70% 이상을 자비량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 후원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 돼. 여러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비량 선교를 하시는 걸 추구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사역을 마치고 1년 뒤에 전에 들은 이야기가 이름 되면 아실 만한 서울의 유명한 아주 초대형 교회가 그분 사역지로 오더니 1억을 헌금하기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할렐루야잖아요. 그분이 이제 1억을 받으면 그 시절에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센터 앞에 그 교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무슨 교회 무슨 어디 센터. 그분이 안 하셨어요. 제 청년 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인지 몰랐지만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제가 이 분야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의 사역이 얼마나 귀했고 그분의 그 결단이 얼마나 어려웠고 그 큰 교회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이뤄가야죠. 여러분도 열정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증명하고 우리를 자랑하려고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비우고 낮추고 모두 내어드렸을 때 선교지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유능함과 우리의 이름 석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고 예수라는 두 글자다라는 것이죠. 앞에 보면 사명보다 공병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사명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요. 사명의 노래도 부르고 사명자라는 이야기도 서로 주고받지만 저는 한 5년 된 것 같아요. 공명이라는 단어를 제 삶에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넣어놓은 것처럼 이 소리굽새 그림인데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 소리굽새가 서로 주파수와 같은 소리굽새 한쪽만 퉁 쳐도 떨어져 있지만 이쪽에 소리와 진동이 전달됩니다. 처음에 되게 신기했었어요. 제가 떨어져 있는데 주파수가 맞으면 일어나는 것을 공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일 많이 하는 사역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좀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우실 때 나도 울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 나도 느낄 수 있는 거라면 가장 복된 것이 아닐까. 여러분들 세우신 교회의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치 주파수가 맞아 들어갈 때 지직지직거리던 라디오가 음악 소리를 뱉어내는 것처럼 여러분의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이루어가는 여정 속에 지직지직거리는 시간도 있겠지만 어느 땐가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는 순간에 저 하늘의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 하늘의 하나님의 외침이 여러분을 통해 외쳐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흘리시는 눈물이 여러분을 통해 흘려지는 여러분 그것이 가장 놀라운 가장 우리 안에 우리가 바랄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장을 한번 적어봤어요. 아까도 나왔지만 선교에서 거룩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룩은 투명한 창과 같아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들을 보시고 그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존경하는 선교사님들도 다 이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렇게 현장 선교사로서 PPT를 보여드리면서 불쌍한 사람들이나 지역의 어떤 영적 필요를 알리는 그런 사역자는 아니고요. 저는 보편적으로 세계 선교의 흐름들 가지고 같이 고민하는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막 감동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는 제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선교사님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만나보면 저희 속된 말로 찐이라고 하죠. 정말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을 이 문장이 정리합니다. 그분들은 투명한 창과 같아서 그들이 서 있는 곳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그 민족을 보시고 그 민족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심고 나의 모든 것들을 그들이 기억하기 원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투명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앞에 여러분들 황금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저희 집이 아닙니다. 저건 그냥 긁어온 겁니다. 좋은 데 사시네요라고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황금 수도꼭지란 책이 있어요. 그 윤종구 박사님이란 분이 쓰신 좀 이제는 오래된 구조 경영 관련된 책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처음 모티브가 되는 이야기가 저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영어로도 막 딴 데 가서 강의할 때 사용해 보니까 사역자들이 이 이야기 들으면 이제 좀 생각에 이렇게 빠지시는 걸 좀 봤었습니다. 그분이 책을 쓴 모티브가 된 이야기는 이거예요. 정말 싸움만 하는 기가 막히게 하는 바이킹이 도시를 점령합니다. 문명은 발달하지 않았지만 힘이 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명이 발달한 도시가 점령됩니다. 다른 부하들은 다 막 금은 부하 취하고 난리난 전리품 취하느라고 정신 없는데 이 두목 지도자에게 들어온 정말 신기한 물건은 수도꼭지였습니다. 난 오늘 앞에 냇가에서 막 세수하고 왔는 세수 안 했겠죠. 하여간 그 냇가에서 물을 먹고 있는데 뭘 돌리니까 물이 나와요. 너무 놀랐어요. 이분이 돌리니까 맑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이걸 띄어다가 아내한테 전리품으로 갖다 주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금칠까지 해가지고 여보 이거 보세요. 그리고 저녁에 자기 침상에서 돌렸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이유를 알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기서 또 왜 안 나왔을까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문명 세계에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려면 황금색을 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관이 맑은 물에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과 개인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하는 활동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온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맑은 샘이 흐른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맑은 샘을 얻기 원하면 좀 녹슨 수도관이어도 보이지 않는 관이 맑은 물의 수원지에 꽂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한다면 겉으로 드러난 수도꼭지의 모양과 금이냐 은이냐 순금이냐 18K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관이 하나님의 맑은 수원지에 꽂혀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이 의미를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문장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자로 인간을 선택하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상을 품거나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시대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릅니다. 적어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의 모습은 그 당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괜히 고상하고 반드시 완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일을 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다. 지금도 약한 자, 가난한 자 곁에서 땀과 눈물을 흘리며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 가운데, 불의에 맞서고 참된 길에 바로 서고자 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선교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포럼에 갔다가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울컥했었어요. 그 고얼라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였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경북 쪽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금방 아실 텐데, 그 경북에 마늘이 유명한 의성이라는 곳이 있죠. 그 옆에 완당이라는 지금도 산골 마을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좀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시골입니다 이러면 또 막 거기에 고향분 앉아 계시고 막 이러면 왜 우리 막 고향이 시골이야 이러시는 분들 계셔서 조심조심합니다. 근데 시골은 시골입니다. 지금 사진 봐도. 그 완당이라는 곳에 구세군 교회가 있어요. 그 구세군 교회에 1911년에 스웨덴에 24살 된 구세군 사역자가 오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코 윌라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표기 발음대로 그러면 코 윌라 정도 돼요. 그분이 1911년에 한국에 와서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꿔요. 고월라로. 달월자가 쓰여진 한글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신 지 2년 만에 1913년에 26살로 세상을 떠납니다. 와서 보니 너무 열악한 거예요. 장티푸스에 여러 온갖 질병에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분들 돌보다가 자기도 감염돼서 지금도 있는 대구의 동산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셨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야기가 너무 짧았고 구세군이라는 좀 뭔가 메인 라인은 아닌 그 배경 때문에 한국 기독교에 그렇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연구하시는 분이 그 지역을 갔는데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할머니 이름이 고월라라는 집들이 여럿이 나온 거예요. 우리 할머니 이름이 고월란데요. 고월란데요. 나중에 남아있는 기록들을 다 모아보니까 단 2년이었는데 얼마나 그분의 생애가 고마웠으면 그 자녀들의 이름을 고월라로 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누군가의 할머니가 된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이마고 데이, 그것이 뭔가 우리가 신앙을 묵상하는 고상한 무언가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형상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본인을,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기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안에 그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살지만, 이게 마땅한 줄 알고 살지만 누군가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는, 참 우리가 바라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관계 맺고 있는 그 미국에 있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저를 감사하게도 협력해 주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부도 읽으셨고요, 자녀를 6이나 낳으셨어요. 근데 그럼 먹고 살기 힘들겠다 하지만 그만큼 더 굉장히 이제 좀 돈을 많이 버셨어요. 제가 뭔가 표현해 보려니까 제가 아는 단어가 없네요. 그러니까 부자예요. 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선교에 너무 열심히셔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자기의 시간과 모든 걸 털면서 좀 어려운 지역 가운데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역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조금 이제 이 열심이 너무 강력해지다 보니까 그 열심이 교회 선교부를 뛰어넘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시기 시작한 거예요. 내 열정을 담아내지 못한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뒷얘기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해도 가는 게, 교회는 또 조금 온건할 수 있잖아요. 여럿이 있으니까. 근데 이분은 불덩어리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소식을 나중에 들은 게, 교회를 안 나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너무 좋은 분인데, 그러다 제가 지난 4월 말에 그 교회 집회를 갔었는데 앞에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키도 크신 분이 너무 어색하게.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도 많이 반가웠습니다. 교회 나오셨네. 끝나고 나서 보니까 선교부원들하고 서먹서먹하세요. 이제 서로 좀 그랬겠죠.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공항 나가시는 길은 제가 좀 운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얘기하시고 또 선교부원들한테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두 분하고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LA 공항으로 나가는데 또 인물도 좋으신데 또 그런 분들은 하늘도 도와주시는 것 같은 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옆을 딱 쳐다봤더니 그게 선셋이라고 그러잖아요. 서쪽으로 해가 지니까 빛이 쫙 떨어. 야, 저분은 뭐 믿음 좋지 뭐 하여간 네, 멋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빛을 받으면 더 악화되는데 상황이. 근데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뭐 동구 유럽의 한 지역에 계신데 지금 정사님 요즘 제가 매일 붙잡는 게 하나님 형상입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 형상을 가리고 사역했다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이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최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자기는 하나님 형상을 다 가리고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의 가장 중요한 단추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가 마주한 상황 속에 가장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의 손과 발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제자로서 알기에 그것을 선택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마땅히 알고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현대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보통성이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이제 뭐 선교 전략회의 가면 꼭 이 발제를 지금 2,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보통성은 ordinary라는 말이 쓰였는데 그야말로 평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전략의 단어냐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너무 목적성을 향해 왔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선교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람 지역에 사역한다 어떻게 되는? 도착하는 날부터 이 사람은 우리의 정복의 대상 아니면 사역의 대상. 언젠가 기회가 오면 전도해 갖고 영접 기도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진짜 이웃과 친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성이 처음에는 굉장히 투철함이 됐지만 지금은 의심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스스로가 순전함이 없는 순수함이 없는 기독교 공동체가 그런 인상을 남기고 있는 사역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보통성은 뭐냐? 진짜 친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성을 잠시 내려놓고 그들에게 진짜 호의를 베풀고 진짜 삶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흘러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안에 있는 진한 농도 진한 예수가 흘러가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에 써놓은 것처럼 사랑이 없는 선교는 결국 나와 우리를 위한 포트폴리오다라는 이 못된 한 문장처럼 우리는 이 보통성이라는 걸 회복해야 되는 시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전도 새생명 축제도 하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해 나가시겠지만 여러분들 저는 관계전도법도 조금 시비 거는 편이거든요. 뭐 10주 안에 걸쳐서 우리가 다가가는 거 교육받는 거 필요하지만 우리 주변은 여러분 눈치채지 않을까요? 갑자기 한 번도 밥을 안 사시던 그 이 부장님이 갑자기 우리 밥 먹으러 갈까 이러면 MZ들은 왜 저래? 또 전도 축제인가 봐. 뭐 관계전도법을 시전하시나 봐. 여러분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드리고 하는 이야기 아실 거예요. 평소에 밥을 사야죠. 그래야 우리 안에 영향이 흘러가는 것이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달려왔어요. 이건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패러다임 안에서 뭔가 우리가 목적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을 우리의 진영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성으로 다가가다 보니까 우리의 미소도 때로는 진심이 아니고 우리의 호의도 목적이 담겨있는 그런 순수함이 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에 폴리센트릭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다중심적 선교라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게 이게 그냥 서구 중심인 곳이 곳곳에 중심이 세워졌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기독교 커뮤니티 서로 형제 자매라 부르는 사람들의 차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필리핀에 있는 형제 자매들, 캄보디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 또 저 조금 우리보다 열악한 지역에 있는 누구도 그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다면 우리와 나와 같은 형제 자매인 것이지 뭐 우리가 조금 더 그들보다 우월하고 우리가 그들을 돌봐야 되고라는 그런 세계관 자체가 지금 시대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향후에 이번에 준비하시는 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나라를 가실 건데 여러분 갔을 때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곳에 있는 교회, 그 형제 자매들
가능하시다면 저도 잘 못하긴 하지만 제가 MBTI I라 좀 허그도 해주시고 네, 또 갑자기 아프리카가 지나가는데 막 저는 아프리카 하면 너무 힘들어서 약간 막 얼굴 대고 막 코 비비는 것도 해봤어요. 그래서 계속 숙소에 막 이러고 성격상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어떤 마음껏 축복하며 형제자매됨을 확인하는 것도 이 시대엔 굉장히 중요한 태도이고 교회가 그런 어떤 관점과 태도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오늘 길게는 못하겠지만 위로자라는 그 어떤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시대 공동체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4장 1절로 6절을 보시면 뭐 문제가 많아요. 새 아래서 막 학대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더 큰 문제는 위로자, 그들의 곁에 서서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주고 격려해주는 위로자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전도서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2절 3절 보시면 앞에 나와 있지만 얼마나 힘든지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는 것보단 죽는 게 더 낫겠다라고 말할 정도고요. 3절에서는 안 태어나는 게 더 좋았겠다라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위로자가 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위로자가 되려면 우리가 공동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이 안에 어떤 의미 있는 사역을 하고자 한다면 세 가지는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공감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같이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출발이에요. 근데 위기가 있죠. 좀 두려움이 있죠. 현대 사회의 가장 현대인들이 점점 잃어가는 능력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공감 능력입니다. 나와 직접 관련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점점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공감하는 능력이 점점 후퇴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여러분 눈물이 마르시면 안 됩니다. 가끔은 마음에 내 일상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저 사람은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짜여진 틀 안에서 그냥 우리가 하는 미션만 수행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복음이에요. 깊은 복음입니다. 오늘 낮에도 같이 점심한 그 아내 되는 분이 미대 교수인데 그냥 진짜 젊은 막 20살, 21살 말도 안 되는 미국 젊은이들 상대하는 교수인데 어제도 밤새 한국에 나와 있지만 에세이를 읽는데 에세이의 70%가 뭐냐 하면 내용이 너무 자기는 울면서 읽었다는 거예요. 에세이의 70%가 다 저는 쓸모가 없네요라는 내용이 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체념들. 더구나 요즘 여러분 AI 시대까지 또 조금 더 보태면 사람들은 이제 뭐 내가 뭐 필요가 있어라는 그런 나는 불필요한 존재다라는 생각 속에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걸 되살릴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 경쟁하며 가치를 확보하지만 복음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게 우리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 가치, 고유 가치를 이야기하지만 자꾸 세상은 상대 가치, 비교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가치하고 무너진 인생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은 깊이 이해하고 체득된 복음밖에 없고 우리 스스로가 아까도 그분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막 고민해요. 막 위로의 말을 쓰면서도 내가 이럴 자격이 있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되물었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냐? 적어도 하지만 믿지 않냐?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만 한다면 그들의 고유 가치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믿지 않냐라고 뭐 이렇게 시끄럽게 얘기는 안 했지만 밥 먹을 내내 이런 대화를 나눴었거든요. 복음입니다. 그리고 말과 혀만이 아닌 직접 우리의 몸을 써서 하는 헌신, 그것이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지만 잘 안 됩니다. 4절, 5절, 6절 읽어보면 사람들의 삶이 비교하기에 바쁘대요. 상대 빈곤, 그리고 좁은 시야는 우매한 자는 팔짱 끼고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손에 쥐고 정말 평안한 것보다 두 손에 쥐고 불안한 걸 사람들이 더 선호한대요. 더더더더 외치는 소비주의. 여러분 이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선교는 현격하게 세속화되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의 통교의 역동성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연결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기독교가 회복해야 될 것 답 던져주는 거 아닙니다. 울컥해서 돕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친구로 이웃으로 걸어가면서 그들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같이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건 제가 쓴 문장인데요. 제가 쓴 저 문장을 쓰던 날을 기억합니다. 제 인생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지 생각했던 날이에요. 저한테 그냥 성경 구절 몇 개 알려주시고는 다 이뤘다 안 하셨습니다. 제가 컴플렉스도 많았던 시절에 오셔서 그냥 내가 한번 도와줄게 그리고 위로하고 떠나신 게 아니었어요. 지금도 부끄럽지만 그래도 감히 이런 자리에 와서 오직 예수를 외칠 수 있는 그 답을 찾는 과정 안에 예수님은 참 오래도 동행해 주셨고 참아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어리석은 제자들을 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대하셨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성경 구절 몇 개 발사 그리고 바뀌길 바라고 우리의 울컥한 마음에 좀 도와주고는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야 라고 자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커뮤니티 한 인생 가운데 변화와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같이 걸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 이제 이게 마지막 파트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영적 전쟁은 뭔가 선교지에서 막 무슨 어둠이 나타나고 갑자기 귀신 쏘인 사람이 여러분이 막 귀신 쫓아내고 뭐 그런 일도 있지만 여러분들 영적 전쟁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소비하고 우리를 더 위하고 자아로 가득하고 자기의 사랑에 빠져 있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한 자리에 머물러 겨우 생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고인이 이야기한 현대사회의 3대 우상은 좀 다릅니다. 그것은 뭐 바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포스트 모던의 시대를 거치며 사람들은 자유를 위해 거대한 담론들을 다 포기했고 그것이 자유를 가져다 줄 거로 생각했지만 불안을 가져다 줬습니다. 불안의 시계가 길어지니까 믿을 만한 뭔가가 필요했고 물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잡고 살아가는 시대 안에서 내가 잘 살고 성공했다라는 증명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바로 소비주의였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요. 여러분 여기에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시 뭔가 행동은 할 수 있고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우리의 일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없는 굉장히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너진 상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문장을 좀 읽겠습니다. 케노시스는 비단 순교와 극단적 고난의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의 소비 문화 속에도 단순한 삶을 선택하는 윤리적 결단으로 나타납니다. 나눔을 가로막는 것이 가난이 아니라 소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눔을 가로막는 것은 가난이 아니라 소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이클 고인이 현대의 3대 우상인 소비주의, 물질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제시하는데 이 안에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의 영적 전쟁의 양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 말씀을 드려요. 뭐 이 얘기 할 때마다 막 성도님들이 좀 갸우뚱하시는데 사단을 변론해 막 이러시는데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막 이렇게 집회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마이크가 안 나오면 막 주여 막 이러는 분들 계신데 그냥 여러분 마이크 점검하면 돼요. 이게 무슨 뭐 사단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갑자기 우리가 집회하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간다 그러면 한전에 연락을 해야지 갑자기 우리가 지금 영적 뭐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갑자기 막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막 건조해지고 막 기침이 나면 주여. 물론 건강을 지켜야 되지만 이거 사단에 그렇게 여러분 사단이 쫓아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 이상한데 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선교의 마음이 점점 식어지나? 왜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나? 여러분 원하는 게 뭘까요? 사단은 이런 방식이에요. 시대마다 가장 적절한 삶의 방식의 침투에서는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느냐에 대한 근본적 질문에 잘못된 답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바쁘게 현재의 폭정 속에 살아가게 해요.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사는 만큼 하나님의 목적에서 멀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늘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히 여러분에게 제가 선교 활동을 하십시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살아가는지에 대한 올바른 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머무는 곳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맞춰갈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가 쓴 문장이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교단체에 있는 사람이지만 선교는 결국 복음화율이라는 수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화된 삶이라는 이치를 깨닫는 것으로 교인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해산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뭐 목걸이 이런 거 잘 안 걸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같이 체격 있는 사람들은 뭐 걸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예 막 나가서 뭐 금목걸이 막 이럴 거 아닌 이상에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저기에 나와 있는 저 십자가 목걸이는 지금도 걸고 있는데 언젠가부터 늘 걸고 다닙니다. 케노시스의 십자가 목걸이입니다. 십자가를 양각한 것이 아니라 음각해서 자기를 비우신 예수를 닮은 그런 의미다라고 해서 언젠가부터 좀 제발 좀 잘 살자라는 마음으로 저 십자가를 늘 갖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떤 걸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야기한 그 연합이 무엇일까? 여기에 있는 문장 제가 천천히 그냥 읽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너와 나의 구분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진정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케노시스 오셨고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셨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도 같아서 더욱더 예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예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며 종래 예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우리가 주 안에 주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 진정한 거룩으로 우리에게서 예수가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막 뭔가 설득력 있는 그런 표현들로 선교하자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별로 오래 안 갑니다.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누군가는 저 멀리까지 가죠.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면 예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야 되고 예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분이 자기를 위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여러분들, 이 땅에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다시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달리 하나님의 시선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가 있습니다. 우리는 차고 넘치게 어렵지만 그래도 당장 굶을 것을 고민하지 않지만 아직도 이 땅에는 36억 이상의 사람들이 내일을 약속할 수 없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주변에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인구도 35억이 넘습니다. 그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두 땅끝으로 가시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것이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살아가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올바른 답을 갖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사용하시고 케노시스, 자기 비움의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비로소, 저는 여러분 고통은 자아의 크기와 연동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삶이 힘들고 너무 고통이 극심한 거는 자아가 너무 크고 진해서 그렇습니다. 이 가난을 어떻게 견디지? 이 희생을 어떻게 계속 감당하지라고 할 때 그분들에게 고통은 자아가 너무 작아졌기 때문에 그 고통은 그들의 삶을 흔들 수 없는 것처럼, 케노시스라는 이 의미 속에 많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 다 드렸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